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기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물으시되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죽음을 물을 던지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래서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7절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광야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글자대로 한다면 넓은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넓은 땅이 아니고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쪼이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간간히 비가 내리는 곳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도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없어요. 마실 물. 가끔씩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또 오아시스 샘물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게 물이 나오는 곳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벌레와 뱀들도 있습니다. 무서운 전갈 그리고 또 이 독사 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fire serpent 불뱀이라고 하죠. 이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 놋뱀을 말할 때 또 다 치유해 주신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광야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잘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를 지나고 두 번째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를 또 지나고 그리고 세 번째 광야가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인데 이 신광야와 시내광야 요 사이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개인적으로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지고 주변에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얼마나 난감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목마름의 갈증, 이것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죠. 사람의 이 몸은 6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만 모자라면 갈증을 느끼고 5% 모자라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12%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지 못할 때의 이 갈증과 고통, 이거는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호의호식을 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나사로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속에 믿음은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 나사로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갈증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부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저 나사로로 하여금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곳과 그곳은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로 이쪽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했습니다. 이 부자로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떨어뜨려 달라 그렇게 애원했겠습니까? 갈증을 견디는 게 어려운 거죠. 또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어요.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 7마디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으면 신음소리를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목마름의 고통,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가장 극심한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지게 되면 다른 사람, 남 탓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본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이 본성 자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 탓, 부인은 남편 탓, 또 자식은 부모 탓, 부모는 자식 탓, 또 주변에 있는 사람 탓을 자꾸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칩니다. 노력을 좀 해야지. 이 성적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난 머리가 좋질 않아요. 왜? 부모의 진, 유전을 잘못 받아서 머리가 좋질 않아요. 이놈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하면서 뒤적뒤적 꼬깃꼬깃한 거 감추어두었던 거 그 성적표를 갔더니 성적이 꽤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이 정도 했어. 근데 넌 왜 못해?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아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리가 안 좋았겠지요. 저는 피가 좋지 않아서 피 타령을 하면서 핑계를 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나 조상에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안 된 것을 갖다 탓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 탓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원망, 불평병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지도자 탓은 아닙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다 욕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협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미국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옛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책임을 지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또 대안도 세우면서 그렇게 비판해야지 무조건 자기는 잘못이 없고 지도자 탓만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면서 모세에게 아우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로서는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그들과 좀 다퉜어요. 그들에게도 이러저러한 얘기를 좀 했겠죠. 그렇지만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그러지질 않으니까 더 이상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러나 정도가 심해서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될 것 같고 할 때는 빨리 그 논쟁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로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와 조용한 시간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조금의 논쟁을 벌이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나이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와의 관계를 또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불평, 원망 불평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병. 지금 이 어려움 당한 상황, 이것은 다 모세 탓이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 닥치게 하실까? 이렇게 모세 탓, 하나님 탓, 불평불만, 불평병에 걸린 것이죠. 또 하나는 망각의 병에 걸렸습니다. 망각의 병.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거 아닙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홍해 바다가 가로놓였지만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도 물이 또 가지고 온 물이 그때도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마라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셔보니까 물맛이 너무 써요. 그러자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뭇가지를 꺾어라. 그 나뭇가지를 갖다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단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르 광야를 지나 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합니까? 또 원망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시같이 둥글다. 자꾸 둥근 모양이에요. 그리고 서리같이 생겼다. 아마 흰색이나 이 투명한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맛은 기름에 볶은 과자 맛과 같았다. 그러니까 맛이 꽤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 식물, 그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이런 식물만 먹어서야 영양이 보충되겠느냐? 또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날아와서 떨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메추라기 중에서 아주 토실토실 살찐 메추라기들은 날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날아왔다가
이제 제대로 날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졌어. 그것을 또 구워서 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려.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을 때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병에 걸려서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셨는데 망각의 병에 걸려서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어요. 오히려 모세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렵고 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전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뒤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 몇 사람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에 내가 지정한 반석, 바위돌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팡이로 쳐라. 그리하면 이 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거리가 멀진 않았어요. 장로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증인.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한 바위, 하나님이 지정한 바위에 가서 자기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고 또 홍해를 가를 때에도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지팡이 자체가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시내산, 호렙산. 그 높이가 백두산보다는 좀 낮아요. 한 2,300여 미터. 백두산은 2,700m 정도니까 좀 낮은 산이지만 전체가 다 바위산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위산. 나무나 풀은 뭐 별로 없어요. 바위돌로 이루어졌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곳에 와서 어느 반석에 지팡이로 내리쳤다고 하는데 어느 반석일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만이 알 것입니다. 동행했던 장로들은 증인으로서 그것을 보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호렙산 시내산에 바위를 치라고 하셨는데 그 바위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서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칠 때 반석만 깨졌겠어요? 아니죠. 하나님도 지팡이로 얻어맞으셨다라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매를 맞아야 됩니까? 매를 맞는다고 한다면, 지팡이로 얻어맞는다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들에게 모세가 이놈들아 하면서 지팡이를 휘두르고 그들을 야단치고 해야 될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대신 매를 맞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머니들 중에 이런 어머니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썽 부리는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자식들 종아리 걷어라 몇 대 때립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아리를 걷어서 자기 스스로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이 자식이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교육을 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엄마들이 과연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벌을 주시기는 해야 됩니다. 네. 매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큼 매 맞아가지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매를 맞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적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 바위에 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가 내리치는 그 지팡이에 맞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반석이 또 맞았어요. 반석이 맞으면서 반석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깨질 때 거기서 놀랍게도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이 반석과 샘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종종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곧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그 홍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집단 세례, 집단 침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먹은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났는데 그 물은 영적인 음료와 같은 것이다.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이 신령한 음료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셔서 매를 맞으시고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몸이 깨어지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놀랍게 사방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신약의 사건들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매를 맞으시고 또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샘물이 나와서 샘물을 마심으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 광야 생활을 지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 인생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샘물에서 솟아나는 이 물을 얼마나 마십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물을 마시기는 하는데 작은 컵으로다가 홀짝홀짝 마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 구원자가 되신데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날 저곳으로부터 재림하신데 교리적으로 머리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 작은 컵으로 다 홀짝홀짝 물을 마시는 것, 그것으로 그쳐서 큰 그릇으로 아주 그냥 충만히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생수의 강, 여기에 내가 첨벙 뛰어들어서 정말 그 강에서 쓸에 헤엄도 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강,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복음성가 중에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그런 노래 아시죠? 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복음성가는 안희숙이라고 하는 여사가 미국의 목사님, 20세기 목사님인데 아이라 스탠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그 영어 찬송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그런 복음성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목숨을 걸고 항의를 하고 신앙의 자유, 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해방은 언제입니까? 8월 15일이다. 3일 전에 해방이 되어서 이틀 동안 감옥에 더 있다가 하루 전날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목숨을 건진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살아난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남은 생애를 정말 믿음으로 살고 또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를 세운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남은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위대하게 헌신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안희숙 여사. 그런데 이 안희숙 여사가 지은 이 번역을 한 노래를 보면 노래가 굉장히
좀 비장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정말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런 좀 비장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원곡을 보면은 물론 원곡의 나름대로 이렇게 충실했지만 원곡의 내용은 약간씩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예. 안희숙 여사의 경우는 자기가 살아온 생애 또 자기가 처했던 환경 여건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그것을 지었지만 그러나 이 미국 목사님의 원곡을 보게 되면은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나는 내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But I know를 강조합니다. 나는 압니다. I know who hold tomorrow. 누가 내일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잘 압니다. 그리고 and I know who hold my hand. 누가 내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아멘. 이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의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고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기가 또 어떻게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왔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의역을 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고 이 미국 목사님은 담담하면서도 내일 일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내일과 내 인생의 미래와 또 역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지나면은 2월 1일이에요. 둘째 달이 시작이 되는데 음력으로는 내일 모레가 1월 1일 구정 설날이라고 합니다. 음력으로 보면 새해가 내일 모레 오히려 내일 모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에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 가다가 또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병에 걸려서 누구 탓하지 말고 망각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베풀면서 살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